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으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6절로 19절인데 16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16절에 옛적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옛적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길이란 옛날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선한 길을 말하는 거겠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조들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17절인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뭔가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선지자를 말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거절했죠. 옛적 길로 가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말에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무지한 생각의 결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적 길로 돌아가라.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사실 해결책은 단순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옛길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1907년도 한국교회 대부흥의 때인 것 같습니다. 대부흥은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곳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둘째는 60년대, 70년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6.25의 비극을 맞았고 나라가 잿더미가 됐는데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그러한 시절이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눈물의 회개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1973년 빌리그라함 전도 집회와 1974년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 당시에는 어느 교회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방언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부터 온누리 교회에서 매주 경배와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도 이 집회에 자주 참여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서울역 앞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서울역 앞에 그 버스를 타려고 정말 많은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가득 채워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온누리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리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뛰어서 예배당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회는 6시 반인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9시 반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 내내 거의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로 인한 황홀함과 만족과 눈물과 거룩함과 은혜와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한국교회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또 목사로서 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해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옛적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선한 길, 은혜의 길, 부흥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은혜의 때 부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0절로 21절이에요. 20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유다 백성들은 시바와 같이 먼 곳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 원하신 것은 먼 지역에서 가져온 유향과 향품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정의와 공정과 순종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한 향품과 유향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함께 넘어지고 다 함께 멸망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유명한 말씀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한 유향이나 향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귀한 유향이나 향품이나 짐승과 같은 그 어떤 것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더 쉬운 일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쇼폼을 보고 감동이 됐는데 제목은 다른 사람 반성하게 한 어느 외제차 운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려다가 옆에 있던 외제차를 긁었어요. 범퍼를. 바로 전화를 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예배 중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주차하다 긁힌 것 같아서요. 문자를 보냈더니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글쓴이는 확인 후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뒤에 외제차 차주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위로를 하면서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이 없어요.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면 제 생각에 나중에 집사님 차 어느 분이 혹시 살짝 긁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글쓴이는 너무 감동적이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면서 세상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또한 배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주에게 받은
이 문자를 맘카페에 공개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올려진 거죠. 누리꾼들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멋진 분이다. 그렇게 수많은 응원 댓글을 달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고 이 차주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겠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사는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정과 순종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2절로 30절이에요. 우리 30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은 북방의 바벨론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난폭한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마치 그들이 어떤 뜨거운 풀무불에도 재련되지 않는 은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해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나의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동족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금속을 풀무에 넣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계속 이거 재련을 해도 불순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그 금속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내버려진 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은 소중하죠. 그런데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은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더럽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고치라고 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후회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품어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품어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동족들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맞는 유다를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얼싸안고 함께 매를 맞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기 쉽거든요. 판단하기 쉬워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워도 함께 그들의 실수를 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님들을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참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변에 죄지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